다 같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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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또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예, 지금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고백, 이건 참 좋은 고백이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꼭 필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웠죠? 어쩜 우리나라에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지, 아마 역대 우리나라 기록상 최대의 폭염이라고 하는 그런 열대 기후, 아열대 기후가 지속된 기간도 지금까지의 모든 기간을 갱신하고 그 범주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한 주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 주간을 다 살아내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우리 얼굴을 뵈하고 모이는 교회로 오늘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신비한 것이 있다면 아마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말할 때, 그리고 이 시간을 나타낼 때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합니다. 과거 했었다, 현재 한다, 미래 할 것이다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세 가지 시제입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저는 초등학교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시절에는 영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면 정식으로 영어를 배우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해서야 처음으로 알파벳을 배웠고요, 영어 단어를 배웠고 문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특활 시간도 영어 회화반을 들었어요.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영어를 공부하다가 한 가지 난제에 부딪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어 문법에서 나오는 시제였습니다. 저는 과거, 현재, 미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영어에 갔더니 과거 분사, 되과거, 과거, 과거 완료, 현재, 현재 완료, 미래, 미래 완료. 도대체 시제가 왜 이래 많은 건지 거기서 저는 손 놔버렸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어 문법이 그래서 좋습니다. 딱 세 가지: 현재, 과거, 미래, 했었다, 한다, 할 것이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준으로 역사의 분기점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로 BC, Before Christ,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 BC라는 용어도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해서 역사학자들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먼 에라, 공통시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인류가 동의해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과거의 표현 중에 BC, 시간의 분기점을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아노 도미네, 주님 이후, 예수님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기준점을 예수님으로 잡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온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우리의 시간대에 들어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래서 already라고 부릅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아서 곧 종말의 궁극적인 때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완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not yet, 아직,
already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already와 not yet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성경학자가 이 시간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는 already와 not yet 사이를 살아가는 이 성경의 시점상 놓여진 이 시간의 의미를 현재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anyway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already와 not yet의 이 시간의 범주가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종말이라고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종말의 시대, 즉 already와 not yet 사이, present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77년생입니다. 그런데 2000년생이 보면은 이 77년은 과거죠. 그런데 이 77년생이 2000년을 바라보면 미래입니다. 즉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존하는 present, 선물인 이 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즉 현재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를 가셨어요. 거기에서 죽은 나사로를 소생케 하는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미리 나사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의 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퍼포먼스 사건이 11장의 첫 단락에 기록되어 있고, 그 퍼포먼스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는 분들은 다 익숙해서 알겠지만, 요한복음은 뭐를 강조해요? 때를 강조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요한복음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은 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3가지 시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야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오늘 본문 첫 절에 의하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명절이 되어서 아마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먼 지방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명절, 즉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여기서 헬레네스라는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고 이방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헬레네스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헬레네스라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화되어서 헬라인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들과 분리시켜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진짜 토박이 헬레니즘의 이방인들을 말하는 헬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물어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요? 왜 찾아왔을까? 유대인도 아니라면서 헬라인인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가르쳐주지 않지만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들, 그 가르침들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서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넘어서서 멀리 있는 유럽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 소식을 통해서 헬라인들도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금해졌겠죠. 죽은 자를 살렸다고? 나병 환자를 고쳤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분이 구약 성경에 계시되고 예언된 메시아였다라고?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뀐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봤는데 나도 그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한 열망으로 찾아왔던 헬라인이라고 보시면 제 해석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신적인 능력을 행하고 그런 목사님이 오늘 집회에 오신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해 보기 위해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 소문의 사실이 진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나요? 어느 유명한, 요즘에 소위 말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말하는 핫 연예인이 이 진해에 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아마 난리가 날 거요. 표는 이미 진작에 예매가 끝나고 그날에도 암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보기 위해서 아마 암표를 서슴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동도 서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광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헬라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가서 엽죽질 않고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뵙기를 청했다라고 오늘 21절이 가르쳐 주죠. 오늘 왜 이 헬라인들은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고 빌립에게 갔을까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빌립은 유대인 이름이 아니라 헬라의 이름이었거든요. 헬라식 표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헬라인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헬라식 이름을 한 빌립을 먼저 찾아가서 청탁합니다. 제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빌립이 자기의 베세다 출신인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동시에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가르쳐 주죠. 그러자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2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만나자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 그래? 누가 찾아왔다고? 헬라인이라고? 데려와봐. 아니야, 나는 만나지 않겠어. 이렇게 정당한 어떤 상황, 제스처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헬라인들이 와서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예수님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느끼기에 올바른 대답입니까? 정상적인 범주에서 한 대답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빌립입니다. 제가 예수입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들이 예수님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야, 그들의 행색이 어떻게 보이더냐? 괜찮아 보이더냐? 이런 가타부타 이 질문에 대해서 연관된 대답이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엉뚱한 대답을 예수님 하십니다. 보겠다라는 대답도 아니고 안 보겠다라는 대답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전까지는 극구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예수님인데, 그리고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헬라인이 찾아온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동문서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면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왜 나를 만나자고 하느냐,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가타부타 대답이 아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인자는 뭐고 영광은 뭔가? 오늘 우리가 광고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암송했는데 거기에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 개념을 때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때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때와 영광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라고 거부하셨어요. 부탁을 해도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탁도 아닙니다. 그냥 만나 뵙기를 청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동문서답과도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시는데, 인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많이 암송하고 인용하는 말씀. 오늘 찬양대도 이 찬양을 불렀죠. 하늘의 미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란 뜻이 아람으로, 아멘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맥락을 딱 떼놓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밀 아래입니다, 우리 모두 죽읍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어떤 말은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24절의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 이 유명한 구절은 이 맥락에서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그 헬라인에게 답변으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착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맥락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과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의 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은 때와 영광의 관계를 말한다고 하는데, 영광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영광이라는 뜻은 도대체 뭐고, 인자가 영광과 결합되어서 때에 대해서 말하는 이 답변은 도대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지금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라면 오늘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두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하셔서, 논리를 사용하셔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헬라인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원래 유대인에게 주어져야 되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해석한 것이 맞다면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고 죽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장례가 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요. 하필이면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왜 양경희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것도 우리 교인과 관계된 그 딸, 우리 이솔 집사님과 변상우 집사님,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그 집사님의 장례 예식을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 데려가시고 주어졌을까? 저는 그냥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때를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가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현재화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대단한 일이겠느냐마는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대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바로 이때는 자기의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향유가 여인을 부은 거, 향유 여인이 그 부은 것이 바로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이고,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바로 이 11장에 배치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오늘 헬라인이 찾아온 것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 오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은 여기에서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영광은 헬라어로, 오늘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가 쓰여있는, 이거 뱀이 아닙니다. 발음이 독사예요. 독사. 독사라는 말인데, 본래 영광은 사전적인 의미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접근 방식인데요, 우리는 영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진술하고, 이 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이 점인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맞나요? 내가 영광 돌려야지,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돌려야지, 보탬이 돼야지, 이렇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된다면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보탬이 되는 존재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라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세요. 우리의 보탬이나 무엇인가를 채워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영광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께 보탬이 되는 그런 영광, 그렇게 돌리는 영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독사, 즉 영광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첫째,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둘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께 보탬이 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죄 많은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인 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을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드러나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저는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다르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부를 많이 축적하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 수 있지만, 본래 성경적인 의미, 즉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죄 많은 죄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게 영광 돌린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말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영광 돌린다,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게 되는 방식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고, 그렇게 드러나는 분을 나타내는 것이 또한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첫째 주어가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 독사, 영광이라는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중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공간복음서에서는 겟셋만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27절 말씀,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28절 말씀에 세 가지의 시제가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현재죠.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과거죠. 영광스럽게 하리라, 미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이시고 우리에게 현재이시고 앞으로 종말에 다가올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 보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헬라인에게 그걸 똑똑히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헬라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적용점 가운데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십시다, 한 알의 밀이 되어서 헌신합시다. 아니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썩어졌습니까? 그럼 썩어질 수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한 알의 밀이 되어지길 원한다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저도 주님처럼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한 알의 밀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이 되어셔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준대요. 한 알의 씨앗은 이 땅에 보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한 알의 씨앗처럼 썩어 죽게 하셨어요. 거기서 자기 아들을 유기하셨어요. 내버리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오늘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 또 때를 말합니다.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이때는 십자가의 때, 죽음의 때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결과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사건. 그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라의 표적,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 또 향유 여인이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찾아온 이 승리인가요? 이 구원인가요? 영생인가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찾아온 사람은 누구라고요? 헬라인. 이 헬라인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헬라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이 들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의 24절의 해석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 하나의 미랄이 되자, 희생하자, 그러면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안 지켜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진정으로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셨습니까? 안 썩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던데요. 죄송합니다. 심지어 저까지도요. 저도 죽기를 싫어하더라고요. 하나의 밀이 되십시다. 우리 썩어서 죽습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던데요. 가정에서 제가 옳다라고 아내에게 주장하고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언제나 내 입장이 옳다라고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던데요. 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는 썩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 썩으려 들지 않던데요.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살려고 하던데요. 누구든지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목사님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나는 이방인이고 헬라인과 같은 존재인데 구원이 베풀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 시제를 주님께서 때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신앙을 첫 출발점부터 다시 삼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도 세 가지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이루었죠? 그래서 지금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지 않고 독일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이 통일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을 기념하는 그들의 통일을 기념하는 날이 돌아오면 독일의 각 신문 매체에서 사설과 칼럼들이 뭐라고 헤드라인을 걸고 제목을 내는지 아십니까? 독일, 과연 통일은 되었는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통일했잖아요. 그런데 왜 신문 사설과 칼럼에서는 독일, 과연 통일되었는가? 이런 헤드라인 문구로 기사를 쓸까요? 그러면 통일되었다라는 겁니까? 안 되었다랍니까? 이게 질문으로 묻는 사설은 다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아직 독일 통일 안 됐다 그 말입니다. 타이틀을 달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오랜 세월을 걸쳐 천신만고 끝에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통일은 되었지만 진정한 통일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통일을 한 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면서 경제난과 실업난에 빠지고 이질적인 문화가 빚어내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 여파가 심합니다. 경제적인 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독일이라는 한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통일되었지만 진정한 통일 국가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게 독일의 실제 현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 주년 500주년이 되는 2017년에 청년들을 데리고 독일 루터 탐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생가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도시들을 둘러보고, 그런데 베를린에 갔을 때 제가 한 가지 심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동독이 있었던, 이 서독과 동독이 합쳐지긴 했지만 동독의 잔재가 있었던 이 동독의 도시들은요, 아직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 갈등의 골이 있습니다. 그 철의 장벽이라고 여기는 그 독일 장벽을 가면은 그림이 있는데 남자 둘이 서로 키스하는 그림이 있어요. 사상적으로 화해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아직까지도 동독은 지금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구원이 꼭 이와 같습니다. 구원도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꼭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적인 구원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의 의지와 고백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에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적인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완악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가슴 벅차게 들어오는 사건, 과거에 저와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과거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서 회심하면서 이루어졌던 그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이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미래지향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재림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구원. 그리고 그 사이를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적 구원이죠. 독일이 통일되었지만 아직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완성되어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그 구원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 완성해 나가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헬라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가 들린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보일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3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끝으로 나는 아직까지 빛으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있는 동안에는 현재입니다. 주님 있는 동안에는 항상 빛입니다. 빛을 따르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라고 오늘 마지막 절은 말씀합니다. 빛을 믿으래요. 즉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으랍니다.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아들, 즉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유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헬라인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지 않아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과정, 그게 바로 예수님의 때이고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인자가 들림을 받는 영광의 때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님을 구구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리는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 줍니다. 이걸 믿고 붙잡고 가는 한 주간의 삶의 여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품의 2차